할렐루야. 주님의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바울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로마로의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해 4곳의 항구를 거쳤지만 좋지 않은 일기로 인해 바울은 미항이라는 곳에서 정박할 것을 제안했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이를 거절하고 항해를 계속 이어갔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배의 연장과 짐과 기구를 포기하면서 사투를 벌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어려워만 갔고 그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말하며 동행하는 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존될 것임을 예언하며 위로합니다.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결정을 더 의지한 백부장의 주장대로 그들은 항해를 계속해 그레데 섬의 베닉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하게 부는 남풍으로
모든 항해 일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순조롭게 떠났지만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 배와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악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풍랑은 그칠 줄 몰랐고 이튿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버리고 사흘째에 배 안에 기구들을 버렸지만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예기치 않았던 풍랑에 모두들 놀랐지만 사실 이것은 바울에 의해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풍이 돌풍으로 변하여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가 파손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풍랑이 계속되자 체력은 떨어졌고 사람들은 살 소망마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되고 두려움에 빠져 그 어느 것에도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의지해 보지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 성도는 모든 것을 버린 절망 가운데에도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힘조차 없는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만 계시다면 일어설 수 있음을 말입니다.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식량까지도 모두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거대한 풍랑 앞에 여러 날을 먹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 힘을 잃어갈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에 바울에게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말하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손상은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어느 서면과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선원들과 달리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십니다. 이는 절망과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바울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순간에도 주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잃고 모두가 자포자기하는 그때에
바울이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은 없었지만 마음속의 두려움의 풍랑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허황된 신념이 아닌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그들이 어둠과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것과 목적지에 이를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확신은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지난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사회, 불투명한 미래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두려움과 절망을 줄 뿐 고난의 시간을 소망으로 이길 수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드러나 보여지는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다른 이들을 소망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며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그 어떤 다른 약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말씀에 근거하여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약속이 무엇이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상황에 굴하지 아니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큰 위기마다 소망의 닷줄을 내리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 못하고 내 힘과 지식으로만 살려 했던 저희들의 교만과 무지를 용서하옵소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고난의 순간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안심하는 삶이 아닌 보이지 않더라도 약속된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풍랑이 고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